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2024년 11월 12일 6일 원전함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로 소제목을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산님은 백합화 곡조라는 뜻의 음악 용어로서 백합화 모양의 악기들의 합주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편 69편은 탄원시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1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로 시작할 뿐 아니라 69편 전체를 통하여서 다윗이 처한 그 고난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저자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다윗 자신이 주를 위하여 비방과 수치를 받았고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가 자신의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이라고 하며 그가 당하는 고난의 범위가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조롱을 하나님께 아뢰고 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는 원수들의 행동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2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세를 가난하고 슬프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표현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천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던 이 다윗의 탄원은 30절에서 드라마틱하게 찬양과 감사로 변합니다. 30절과 31절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는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은 32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궁핍한 자에게 희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곤고하고 궁핍한 자들은 33절에 보면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에는 다윗의 찬양이 또 한 단계 더 확장이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서 같은 고난을 겪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전개되고 이제는 유다 전체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34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서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시온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여 유다 백성이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회복의 선언을 함으로 이 시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에 있어서 고난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와 정도가 다르고 때가 달라서 그렇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반드시 닥친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은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오는 비판과 조롱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9편의 저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자신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더 그렇습니다. 그냥 고난이 오는 것도 싫지만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므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며 원망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낱낱이 고하지만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서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의 마음,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을 아시고 또 그 고난을 끼치는 원수들이 누구인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16절에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고 믿었고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그런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욥기서는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되어 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생일이 되면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자식들을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고 하니까 1년에 생일이 10번 있었겠죠.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 그 10명의 모두에 맞는 10번의 번제를 드렸으니까 10 곱하기 10 하면 1년에 1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욥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심한 고난인데 하물며 신실한 욥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욥기서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욥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십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물론 욥이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욥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묵과하고 넘어서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욥이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선한 사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원망과 저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 오히려 엄청난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해 볼 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는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는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야다는 찬양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감사와 찬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소리를 내어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도 소리를 내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나 감사를 받을 대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보면은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표시하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감사를 표시하면 내가 다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감사하기를 정말 꺼려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겠지만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믿음도 보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학생이, 크리스찬인 유학생이 장인 어른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고 나서 장인 어른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 유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답니다. 물론 우리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학비와 생활비는 장인 어른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이 학생은 당연히 장인 어른에게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학생에게는 자기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그의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급하시는 그 통로가 되는 분에게도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목자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제대로 펑션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사역자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진솔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부엌에서, 교회 부엌에서 일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어르신네들, 우리가 런치박스 픽업하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쇼핑몰에서 문을 열고 그 문을 잡아주는 그 사람에게 정말 진솔하게 땡큐 하고 한마디를 하는 그러한 진솔한 감사들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목장 공동체와 교회에서 강물처럼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꼭 다가올 고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고난 중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 되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긍휼이 많으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나의 입술에 감사가 메말라 있는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대상이 있다면 감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또 그를 보좌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이 전쟁들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함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쩌면 이 일이 북한의 자유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번 주 안으로 B24 프로젝트 총 공사비가 결정되고 MLG 컨스트럭션과 컨트랙트를 사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저희 교회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수 사역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